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단강 서쪽 지파가 단을 쌓았고 그 단을 본 동쪽 지파가 싸우러 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비느하스와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이 대표로 파견되어서 막 뭐라고 하면서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고 다 죽일 듯이 덤볐던 이 일들을 어제 살펴봤었죠. 오늘 본문은 서쪽 지파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부정했어요.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왜 그걸 만들었는가?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땅 분배가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서쪽 지파들에게 동쪽 지파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만약에 요단강 건너서 저쪽으로 동쪽으로 넘어가면 지금이야 우리가 서로 다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알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편 지파의 후손들이 우리 동쪽 지파의 후손들을 보고 너네가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너네는 우리와 한 형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지금이야 요단강 동쪽과 서쪽이 다리로 놓아져 있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인터넷 그 구글 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구글어스로 다리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뭐 오고 가기가 쉽겠죠.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요단강이 이 사람들의 삶의 경계가 되고 문화의 경계가 되고 종교의 경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동편 지파의 사람들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단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서편 지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혹은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제단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27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단 동평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증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기념물을 통하여서 나중에라도 후손들이 우리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동편 사람들, 서편 사람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동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동편 사람들이 했던 노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하나 쌓는 건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제단을 쌓고 어떤 뭐 규모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 제단을 쌓는 수고로움을 가졌고요. 또 그로 인해서 오해도 받았지만 오해를 잘 풀려는 노력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구원이 공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은, 그런 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 혹은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은혜로 주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에 참여하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건 우리들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그걸 한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게 바로 쌓아두었던 제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요, 그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후세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그 전파한 것들을 통하여서 동과 서가 화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단을 지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맞아. 신앙은 훈련이 필요해. 신앙은 노력이 필요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명들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초등부하고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청년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외부 집회에 나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신앙의 활동들을 하기 위하여서 이번 겨울 수련회는 우리 전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외부 집회를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경험, 다양한 신앙의 활동들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또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적용이긴 하지만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작지만 조금이지만 찬조해서 아이들이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노력, 신앙과 사명을 후대에 전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제단을 지었지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고요. 그러나 대화로 잘 풀어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게 여겼어요. 들어보니 좋은 얘기였다라는 거죠. 그 앞에는 어땠어요? 다 죽여야 된다, 싸워야 된다, 말도 안 된다, 가서 그냥 다 응징하자 이런 분위기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오해를 풀었고 오해가 해소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돈독해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요단 서편에 있었던 지파들의 대표들이 좋게 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자기네 진영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좋은 일이네 하면서 오해를 풀고 잘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34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어요. 이 엣이란 의미는요, 반복하다, 돌다 혹은 증거하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이 무슨 제단이에요? 증거의 단이 되는 거고요, 기념의 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증거가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기념비라는 말을 쓰고요, 또 기념탑 혹은 기념 조형물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웅장하게 혹은 멋있게 서 있는 건축물이나 조형물들을 보면서 저거는 뭐뭐뭐를 기념하기 위한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88 올림픽 기억나세요? 88 올림픽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 당시 88 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지금 이제 있는 잠실 주 경기장인 거죠. 그 잠실 주 경기장을 보면 저 또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88 올림픽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요, 호돌이 하면 뭡니까? 올림픽의 마스코트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주위에도 분명히 기념비, 기념탑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저는 그런 기념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일, 이 일들에 대한 기념이 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신앙 똑같고 1년 전 신앙 똑같고 10년 전 신앙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내일 신앙 똑같고 1년 후 신앙 똑같고 10년 후 신앙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념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에 조지영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네팔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도 좋은 기념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이런 기념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기념비,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기념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에 대한 기념비,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있으면 성경 쓰기 그 필사 시작할 거거든요. 첫해 마태복음 썼고요, 둘째에 마가복음 썼고요, 올해는 누가복음을 쓸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 필사하면 조그만 배지 같은 거 주잖아요. 그 마그네틱으로 만든 거, 그것도 뭐예요? 기념비입니다. 내가 성경을 다 필사했다라고 하는 기념비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 다시 그런 기념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념비를 만들어 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일기를 쓰는 방법도 좋은 거고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앳 제단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했던 이 요단 동쪽 지파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 동편과 서편 지파들의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제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증거, 이러한 기념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가만히 멈춰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성장하는 그런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들의 기념비, 우리들의 증거 탑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